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1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아멘 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에 잘못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교회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타락하거나 또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거나 정말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입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해보셨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지, 또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인지,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초대교회 좋고 종교개혁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막연하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탄생을 통해서 이 개혁에 대한 주제를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와 교회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 탄생은 교회사적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더 앞서고 더 크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거점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거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거점은 국어사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활동의 그 근거가 되는 지점이 됐냐면요, 이신칭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거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그런 루터의 종교 개혁과 어찌 보면 더 크고 위대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은 제2의 종교 개혁이고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제1의 종교 개혁이다. 어쩌면 이게 1이고 루터의 종교 개혁이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어떤 일이길래 제1의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말을 할까? 11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때부터 불려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좀 의역을 하면 예수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한 당이에요, 당. 예수만 아는 당. 그래서 예수당.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런 예수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때 비로소 예수당이라 불렸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이 구절이 아니고 이제 20절의 그 주제입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불려졌다라는 것도 유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탄생 이전까지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만 난다. 이방인에게서는 날 수가 없다.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관이 이 안디옥 교회 탄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집어진 사건을 저는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이 개혁의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관이 오직 유대인에게서만이라는 구원관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이 구원관의 완전 개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의 전환의 출발이다. 그 다음에 9장 15절로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다.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구원관이 이제 흩어지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47절 같이 또 읽고 아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계속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 11장 18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8, 9, 10, 11장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의 시작과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졌고 마지막 11장 18절에서는 그것을 완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와서 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교회 탄생을 그 열매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비로소 이방인 교회가 탄생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꿈도 꾸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 교회 탄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구원관의 완전 개혁이다. 개혁 작품. 하지만 여기에 논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주장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를 보세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우리말은 썼지만 헬라어로는 헬라계 유대인.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예루살렘이 고향인 이스라엘이 국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 헬라 여러 지역들을 다니다 보니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잘해. 그래서 마치 말을 하는 거 보면 헬라 사람 같대.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순수 헬라인, 그러니까 국적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는 이겁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나라의 3대 도시,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대략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1980년 초에 수원시 인구가 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구가 안디옥 도시의 인구였는데, 그 중에 학자들에게는 2만 2천에서 6만 5천 명, 2만 2천에서 6만 5천 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구가 바로 아까 말한 국적이 이스라엘인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6만 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국적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헬라인이라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한 거다. 그러면 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왔지만 그 성도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은 순수 헬라인, 이방 국적의 헬라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반론에 대한 반론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반론의 반론을 제시합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전후 문맥으로 해석할 때
이제 문맥으로 해석할 때는 순수 헬라인이다. 이스라엘 국적이 아닌. 그리고 초대 교부들도 이 헬라인을 순수 헬라인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 헬라인은 오리지널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NIV 적용 주석도 여기에 이 헬라인을 순수 헬라인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의 진정한 탄생지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나라에 이방인들로, 물론 다 이방인만은 아니겠죠. 이방인들로 세워진 그런 최초의 이방계 교회였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사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구원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그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져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구원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제1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루터의 종교 개혁과 안디옥 교회의 구원론적 종교 개혁의 차이점은 뭘까? 쉬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암 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신칭의로 다 이렇게 구원을 잘 자라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신칭의가 아닌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술시켜야 돼. 그래서 그 암을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그 잘못된 구원간의 암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세포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간의 암을 수술한 것,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식수술이다. 이식수술은 뭐냐면요, 저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 사람이 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간을 잘라서 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암 수술을 받아서 암을 고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간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준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것이지만 비교를 하자면 생명을 하나 더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2명 살리고, 뭐 한 사람이 죽어갈 때 여러 장기들을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살자고 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막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이식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종교개혁에 대한 구원의 관점의 개혁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관점의 개혁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더 먼저인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더 우선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제1개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외침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 설립을, 그 특징을 제가 현대교회 설립과 좀 비교를 해서 3가지로 다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어디 가서 개척해가지고 설립하잖아요. 그런 교회 설립과 안디옥 교회 설립의 어떤 특징. 첫 번째는 개인 목회자의 환상과 비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어떤 개인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또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환상 주시고 그래서
뭐 영통 지역에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그 개척의 그 프로그램들을 잘 세워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설립의 특징은 모교회. 모교회라는 거면 어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받은 분립개척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개척의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이제 분립개척만이 뭐 꼭 많이는 아니지만 분립개척의 그 유형들이 좋은 교회 개척의 유형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분립개척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개척됐냐면요, 11장 19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보면요,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아까 8장 1절 읽었거든요. 이 흩어진 자들을 이렇게 용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얼른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이렇게 얼른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상가와 그 일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제1의 종교개혁 안디옥 교회 탄생 그러면 누구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 흩어진 나그네들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된 거. 이것이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외면하고 또 소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평가가 되고 있지 않다. 한국 교회를 보면요, 각 교회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 헌신 또 그들의 그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 헌신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있냐. 오히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는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루터, 칼빈, 쯔빙글리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그 교회가 개혁이 됐어요. 그 교회가 뭐 훌륭해졌어요. 이랬는데 여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21절에 답을 뭐라 하냐면 주의 손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건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또 경건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의 손이 했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네임밸류예요. 네임밸류. 어떤 목사님 또는 뭐 어떤 교회, 그래서 이름도 동탄 사랑의 교회 그러잖아요. 수원 명성교회 뒤에다 네임 밸류를 넣어야 돼요. 화성 동락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수원 영락교회, 영통 영락교회 뭐 이러잖아요. 그 영락, 명성,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네임 밸류를 넣,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밸류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손이 그 교회를 세우시군요. 이러지 않고 사랑의 교회에서 또는 뭐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어떤 훌륭한 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 안에 뭐 주의 손이 있고 성령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 밸류를 주장할 수밖에, 그 밸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동락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은상 목사님이 훌륭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뭐 이유는 다 달라. 어디서 흩어져서 왔는지, 환난과 핍박과 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뭐 아픔과 상처 뭐 이런 것들로 흩어졌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여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동락교회를 세웠다. 동락교회를 이어가고 있다. 동락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락교회는 누가 훌륭했고 누가 뭐 어쩌고 이러기보다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명자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열고를 누리게 되는 유명한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안디옥 교회의 그 탄생을 잘 새겨 드시고 여러 이유로 또 여러 상처로 내가 피난처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여전히 그런 나를 참 쭉정이 비슷한 뭐 쪼개진 뭐 그 쌀액이라고 그러나요? 쌀 한 알톨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한 쪼가지 쪼개져 나온 그런 상처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 교회가 교회 되게 된 줄로 믿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헌신에 대해서 참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해 나가는 모든 일에 함께 동역자로서 힘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여서 동락교회를 시작했고 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나이다. 주여,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또 이들의 땀과 눈물의 가치를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들도 그 가치를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며 또 인정하며 칭찬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